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멸망과 악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멸망과 악, 포로, 쇠사슬, 가증한 일 이런 것이 다 악행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축복받겠네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 그게 선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 삶을요 사랑받게 하시죠. 예레미야도 슬퍼하고 백성들도 울고 나중에 뭐라 했어요? 그만 좀 울으라고. 너무너무 사랑받았던 그 왕. 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막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눈물도 나죠.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이 동화돼서 그래요. 동화돼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물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때 어떤 인물들과 이렇게 동화작용이 되어져야 되냐면요. 요시야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져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야김은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요시야 왕과 정반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저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들어갔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아요. 주변 정세가 그렇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지금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이제 하도 그 악이 많이 일반적인 악이 됐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뭐 아사를 섬기고 우상을 갖다 집안에 놓든 말든 이제는 막 나갑니다. 8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가증한 일들, 악행. 그래서 여호야김은 어떻게 제가 그랬죠. 성경은 견주어서 봐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네 구절밖에 안 나오죠.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어디가 그 말씀이 나올까요? 예레미야 36장 통째로 보세요. 예레미야 36장 렘 이렇게 보세요. 느에욥 시잠전 아사렘 이렇게 써있죠. 렘 36장 예레미야 36장 자꾸 성경책 찾으셔야 돼요. 네. (20절쯤) 위에 보면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다 이렇게 써있죠.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야김입니다. 36장 20절 쭉 한번 보세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첫 번째 절부터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써있죠. 이게 여호야김이란 말이에요. 아까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바꿨잖아요. 이름도 바꿔놨잖아요. 애굽의 바로 누구가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3절 보세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회개하면 돌아오면 내가 할 거 고쳐줄 거야 이거예요. 35장이요? 36장이라니까. 36장 3절 보셔야 돼요. 36장 3절 36장 3절 예레미야 36장 3절 돌아오라고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 그러니까 결박에 끌려가고 가서 죽임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게 죄의 싹스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죄 짓고 어떻게 해요? 감당 못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죄가 들키니까. 네.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보면요. 그래서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다 씁니다. 다 써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써줘서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야, 그렇게 들려주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떠나겠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들으면 알겠지. 왜 낭독해 줍니다. 다 들어요. 예,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룩을 초청해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듣고 서로 보면서 말이죠. 놀라서 서로 보면서 깜짝 놀라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큰일 났다. 저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21절 보세요. 왕이 여우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낭독해 주죠. 요시야 왕은요 옷을 찢었어요. 이 사람 뭘 찢었어요? 22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루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을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세상에. 이 사람이 끝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하는 짓, 아이고, 그것들아 세상에서는 꼴값이라고 해요. 꼴값. 정말 못돼 먹었어요. 정말 못돼 먹었어요. 그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돌이키면 그 죄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야, 내가 집에 정신 차려야지 지금. 네? 그렇게 해서 끌려간 자손들이 누구예요? 그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여호야김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이나 이 역사서나 다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서 야, 여호야김이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가. 예. 그러면 30절 보세요. 그 인생 행복하겠나 보세요. 행복할 수 있겠나 보세요. 30절, 26장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내 자손에게서는 이제는 너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버린 인생들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매장 당함에 대해서도 또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22장 보세요. 앞쪽 22장 18절.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나오죠? 요야김. 그러니까 이때는 이쪽 그쪽을 성령을 조명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잘 죽었다고. 그 이제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도 슬퍼할 사람이 없대. 누구도 슬퍼할 사람이 없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이런 시대에도요 에레미야는 무엇을 증가하냐면요 복음을 증가합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증가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에레미야 지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는 여호야김 이때 다 지금 에레미야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33장 보세요. 33장 에레미야 33장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지금 오시면 복음을 들으셔야지. 저주의 말씀만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 들어야지. 33장 14절 이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 있죠? 그 선한 말이 뭔지 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게 누굴까요? 공의로운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의 싹에서 한 가지가 나며 이사의 이사야서 11장 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한다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라보라는 얘기예요? 누구 바라보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서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의로운 가지 여기에다가 이사야서 11장 1절 써놓으면 딱 맞겠네요. 같은 말씀인데 그죠? 그러니까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래 너희들은 예수 믿고 그러면 살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고. 너희들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네? 그 땅에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온다고. 이런 메시지를요 계속 들려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연세가 드셨어도 예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자는 얘기예요. 네?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땅에 써있죠? 이 땅에 땅 자손 보호.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헵시과 뷸라 다르지 않아요. 다 같은 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쪽과 이쪽이 관계없을 것 같죠? 다 같은 말 하고 있다고요. 다 예수님 얘기해요. 지금 다 무너졌어도 야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고. 또 써있어요. 구원받겠다고. 구원을 받겠다고 써있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영원히 살면요 못 살아요? 육신도 산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영원히 살면 육신도 삽니다. 예수 바라보자는 얘기 딴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에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 이건 암송 구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 들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다시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했어요. 들으면 살아요. 육신 영원히 살면 육신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 잘 믿으면 치료받고 회복되고 병도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현상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회복된 가정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바뀌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일꾼으로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한 구절들 깊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요, 반드시 그렇게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음생활 하시라고요.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는데요. 제가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꽃밭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의미가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요. 내 극락의 하나님이다. 내 극락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극락이야. 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난 마음이 그냥 기쁨이 와. 감사가 있고 막 감격이 있고. 무엇에 감격받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 보면요, 속 터지는 얘기밖에 없어요. 다시 깨면 깨지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기쳤더라, 도둑했더라, 뭐 죽었더라, 죽였더라, 뭐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뉴스. 뭐 새로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요, 새로운 소식이 없어요. 굿뉴스가 없어요. 가스펠, 복음 이외에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지금 살자는 얘기예요. 지금 딴 얘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살자고. 다 그 사람은 죽지만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마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보니까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것을요,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예수님의 부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영원히 살고 무엇까지 살 수 있어요? 육신도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지금은 아프시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시면 예수님 오실 때 다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예수님의 칭호를 이렇게 쓴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3장 펴져 있죠.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엘리야kim, 여호야kim, 너에게서 이제 다윗의 자손 올 일은 없어. 너는 끝났어 이거예요. 영원히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다윗의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왕위에 앉을 사람, 여기 누구예요? 여기 위에 가지도 예수님이고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 이거 단수잖아요. 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위에 앉을 사람을 제가 이렇게 관주로 보니까요, 세상에 구구절절하고 막 너무 많이 나와.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예수님 성탄하실 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손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 다윗의 왕위, 여기 다윗도 나오죠? 그러니까 관주를 연구했던 그 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요, 사경회를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막 한국교회 막 부흥해가지고 한참 좀 부흥할 때 그 전에 초창기의 사경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경 보고 사경회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건강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부흥 이면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어두운 구석이. 부흥되어진 이면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산업화 이면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듯이
빈부격차의 그 격차가 있듯이 갑작스러운 부흥 이면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다고요. 말씀을 잘 몰라요. 막 불로 막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몰라요. 이게 큰 병폐입니다. 네, 큰 병폐라고요. 자본주의의 병폐는 뭐예요? 빈부격차에 대한 병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 계산동에서도 왜 편의점 사장님을 죽이냐고 그 청년이 나와가지고 왜 죽이냔 말이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왜 죽이냐고. 무슨 감정도 없어. 감정도. 돈 뺏겼다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아니 이해가 안 돼요. 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청년 그 옛날에 너무너무 유명했던 사건 길태 13살짜리 애를 죽여가지고 그것도 빌라 위에다 물통에다 치고 던져놔요 애를. 나는 이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돌아가야 돼요. 어디 불안해서 밖에 다니겠어요? 여기서도 가까운 데서 가방 갔더니 그 안에 사체가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사회에 누가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권소이고 우리들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얘기 써 있습니다. 무궁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해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연결고리가 어디 나와 있냐면요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이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냥 펴실 수 있으면 펴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할 이야기가 다 있어요. 네. 사무엘하 보고 또 보고 이거 생각나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 생각나셔야 된다고요. 엘리야김 여호야김처럼 네가 백날 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자기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자기만 버림받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이게 다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을요 이게 암송구절이에요. 암송구절입니다. 우리가 가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 해도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암송구절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직접적인 말씀이 암송구절이에요. 구약성경 474페이지입니다. 구약의 474페이지 16절을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16절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왕위는 결국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구의 왕위를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맞아요. 대신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계명 안 지켜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놨는지 시편에 다윗이 해석한 것을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89장 보세요. 시편 여기 시자라고 써있어요. 시편 89장 예수님을 섬기는데 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계명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제가 그랬죠.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시는 거라고. 주일 성수를 안 해요? 그 신앙 빵점입니다. 아니 백날 배기도 하는데 뭐 은사 체험했다고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일 성수가 안 되는데 무슨 은혜 체험이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는 주일 성수가 제대로 돼야죠. 36절 일단 보세요. 36절 89장 36절 35절 35절 36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써있죠.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써있어요. 89장 35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다. 이 태양계에 있는 해가 있죠. 수명이 그래도 56억 년이래요. 56억 년. 우리 전혀 지장 없어요. 사는데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예수님의 왕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양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잘 모시려면 보세요. 30절 이제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기 써있죠? 그럼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예수님 모시려면, 예수님 왕으로 잘 모시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계명 버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무슨 은혜요? 은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어디 가서.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이 죽을 때, 야, 계명대로 잘 지켜야 돼. 모세의 율법대로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왕위가 계속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응?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더합니다. 예수님은 계명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예요? 너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십계명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이 말씀이 나의 자존심입니다.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간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